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피는 좋은 계절입니다. 세상 얘기를 곁들여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염려하시는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 속에 곁들어 있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순수함,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는 공부지만은 성경 본문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이런저런 세상살이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리 때가 사는 세상처럼 어디든지 사람을 쇠겨 먹으려 그러고 이용하려 그러고 양육강식, 힘 있는 사람, 꽤 있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하려 그럽니다. 네. 나는 동두천 산골에서 사는데 모처럼 서울 종로통에 갔더니 친구와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깨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서울시는 사는 친구한테 서울에 이렇게 모여서 바글바글 뭐하고 사냐? 그랬더니 내 친구 서울내기가 말하기를 뭐하고 살기는 서로 쇠겨 먹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같이 웃었어요.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순수함을 지키고 부정직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걸 다 짐작하시고 제자들을 전도대로 현장에 내보내면서 안쓰럽고 염려가 돼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순진한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라고 하신 말씀. 너희는 그러므로가 중요하지요. 네. 세상은 악하고 너희는 순진함으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져라. 두 가지가 서로 잘 안 맞지요.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혹은 순수하라.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세상살이에서 험한 세상이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뱀같은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는 7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90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옛날 소학교 나오셨는데 참 지혜로웠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난 어려운 목회를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이 앞뒤가 막혀서 어쩌면 좋을까 한 2, 3일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2, 3일 꿍꿍 앓고 궁리하다가 물었는데 어머니는 선뜻 대답하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래 하면 좋겠다. 내가 놀래요.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유학도 잠깐 하고 대학을 몇 개나 했는데도 며칠간 고민하고 몰랐는데 어머니는 옛날 일제 때 소학교 하시놓고 어떻게 그리 선뜻 좋은 지혜가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시기를 김 목사야 기도해라. 너는 기도가 부족해. 목사가 장사꾼처럼 가방 들고 뛰다니기를 좋아하고 기도한 시간이 적으니까 지혜롭지 못하잖냐. 어머니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많이 쓰는 스펙이 문제가 아니에요. 박사다, 석사다, 명문대학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 양쪽을 갖춘다는 것이 천국 가기 전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오래 목회를 했는데 30살에 신학교 학생 때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내가 79살이지요. 48년 지금 또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순진해 가지고 속는 거예요. 순진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만 아까운 재산 탕진하고 보증 섰다가 막 홀랑 날리고 그 교회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 사람 나를 설득하고 잘해줘서 도장 찍어줬는데 몽땅 당했습니다. 우는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도와줄 길도 없고 참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수함, 순결함, 양쪽을 갖춘다는 것,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양날이지요. 자, 뱀 같은 지혜를 전략이라 그래요. 전략. 그 믿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특별히 성령 받고 복음적인 교인들일수록 성령님 의지하고 살면 되지 뭔 지혜롭고 전략이 무슨 필요 있냐. 성령님 의지하고 그때 살아가면 된다. 그래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4장 9절. 내가 아는 사장님은 진실한 장로님 경영인이신데 잠언을 자기 경영의 교과서로 삼는다 그래요. 잠언의 경영에 대한 지혜, 전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6절. 분명히 잠언 24장 6절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세상살이에 뭘로 싸우라고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아야 된다. 지략은 뭐이냐?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만드는 전략을 지략이라 그래. 전략으로 싸워서 승리해라.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일러주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씀이지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전략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서야 되지요. 그 세상 사람들을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요. 그러려면 깊은 영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전략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에도 전략이 왜 중요하냐? 여호수아서 6장 천천히 찾겠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요. 성경 찾을 때는 천천히, 서두르면 잘못하면 성경 책장 찢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326쪽에 여호수아서 6장에 아주 여호수아 장군의 유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걸 여리고 전략 그래요. 여리고 전략.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요즘 말로는 비서관이랬습니다. 모세 비서관으로 있다가 모세가 죽기 전에 지도자로 뽑혔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그 중에도 잘한 것 중에 잘한 것이 120세 죽기 한 달 전에 지도자를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후계자를 잘 세운 것이 얼마나 모세의 위대한 점인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모세가 위인인 것이 자기도 40년간 민족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지혜롭게 잘 공평하게 했지만은 죽기 전에 좋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약해요. 좋은 후계자 세우는 게 약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략했는데 걱정했겠지요. 위대한 스승 모세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내 같은 쫄자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1장 5절 말씀 5절 6절에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1장과 2장 처음에 강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4번이나 반복해. 4번이나. 여호수아가 기죽을까 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지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를 거듭 말합니다. 6절입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나안 땅을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는데 네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앞에 5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1장 5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체로 가정주부가 많을 텐데 가정 살리면서 살고 남편 내조나하고 애들 뒤치다거리 하지 내 주제에 뭐 전략이니 뭐 담대함이니 이런 거 생각할 거 있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정말 지혜롭게 처신해야 가정주부가 제대로 자리 지키고 처신해야 가정도 튼튼하고
남편도 밖에 나가서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자녀들도 세상살이에 잘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 점에서 성경이 우리한테 교과서요. 1장 6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5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왜 위대했느냐? 모세가 나면서 위대했던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걸 1장과 2장 첫 부분에 4번 되풀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33번의 전투를 했어요. 완승해서 완승. 항상 숫자가 더 많은 적,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에서 지키는 적을 33번에 완승했어요. 그 여호수아의 별명이 상승장군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략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영적인 지혜를 받아서 전략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너한테 붙여준다. 확신을 가지고 공격해서 승리하라. 근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그 여호수아의 여리고 작전이라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지혜로운 것은 삶의 전략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라 그럽시다. 이스라엘 지도가 고구마처럼 길쭉해요. 북쪽은 시리아, 옛날에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 북쪽이요. 남쪽은 이집트. 이 동쪽은 유다 사막이요.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유다 사막으로 나가는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단강이요. 그런데 이쪽 서쪽은 지중해 바다요. 요새 지중해 바다에서 세일과 오일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200년 쓸 석유가 나왔다 그래요. 그건 딴 얘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석유가 없어가지고 쩔쩔맸는데 지금 석유를 수출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느냐? 고구마처럼 길쭉한데 딱 중간에 있어. 여리고성이. 중간에 이거 먼저 점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 아이성이 있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남북을 끊었어요. 남쪽과 북쪽을 끊었어.
그게 여호수아의 전략이에요. 왜냐?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먼저 공략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이에요. 이게 아주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이 역사에 유명한데 이걸 잘 활용한 사람이 나폴레옹 장군이에요. 나폴레옹은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책을 많이 읽어서 말 위에서도 책 읽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런 걸 잘 알았어요. 나폴레옹은 전쟁할 때마다 연전연승이야. 왜냐?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할 때 서로 일렬로 서가지고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지혜로웠어요. 전략을 세워가지고 기병대를 보내가지고 적진을 중앙 돌파를 해서 두 쪽으로 쫙 갈랐어. 군대를 둘로 나눠가지고 70%, 30%, 30%는 한쪽만 지키는 거야. 70%는 한쪽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합쳐서 다른 쪽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6.25 때 이걸 그대로 써서 승리한 장군 기억나세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얼마 전에 인천 상륙 작전한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나는 전쟁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전쟁 영화가 나오면 돈을 빌려서라도 가요. 그리고 집사람이 흉보지. 목사가 좀 신령한 영화를 좋아하지 맨날 때리고 뿌르고 싸우는 영화를 좋아하냐.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풀리지. 그러고 전쟁에 적은 숫자로 큰 적을 물리치는 거 보면 배울 게 많어.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준비할 때 다 반대했어. 미국 본국에서도 참모들도 열이면 10명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천재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고 메가더 장군은 꼭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 편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을 아주 반대하는데 돌파해서 승리했지요. 그래 6.25 전쟁을 완전히 뒤바꿨는데 인천 위치가 딱 여리고요. 여리고 조선 반도의 딱 중간이에요. 중간점을 딱 공략해가지고 상륙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서울시로 바로 온 게 아니고 김포공항으로 갔어요. 김포공항 점령해가지고 비행기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진격해서 연세대학 언덕에서 전투를 벌여서 돌파했어요. 그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에서 거기에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로워라. 그런데 뱀 같은 지혜가 있고 사기성이 있거나 속이거나 이러면 그렇지 아니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양쪽을 갖추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 바른 자세지요.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힘이다. 뭐 돈 많은 게 힘이 아니에요. 유명한 게 힘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야 당당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거. 여러분, 좀 손해 보더라도 1등 못하고 2등 하더라도 순수함을 깨끗함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권이라 그러면 막 자기 양심도 버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못된 짓을 하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러고 항상 하느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순결함을 지켜라. 이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일부러 집에서 나올 때 내가 평소에 읽고 참고하던 전략에 대한 책을 몇 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어느 출판사 저자가 누구 그러면은 그건 지장이 있을 테니까 책 주제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일본의 나카소네라는 정치가 있었어요. 일본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20세기 일본의 국가 전략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경영하는 데 군사 전략을 이용하는 거예요. 옛날 여호수아 장군처럼 적은 숫자로 큰 숫자 좋은 무기를 돌파하는 게 전략이잖아요. 그래 군사 전략을 사업하는 데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의 왕들 어떻게 경영해서 전략을 잘 해가지고 승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데는 이병철 회장님이 73세에 1982년에 반도체를 시작했어요. 다 반대해서 일본도 반대, 미국도 반대, 정부도 반대, 참모들도 다 반대했어.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역시 선각자는 다른 거야. 앞으로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이걸 해가 우리나라와 삼성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 강행해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유익을 줍니까? 그건 전략적인 개념이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고 교회를 섬기고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 하잖아요. 내가 보아하니 뭐 여러분 남편 중에 실례지만은 뭐 재벌 같은 남편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빠듯하게 그저 살아갈 텐데 적은 예산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가정경제를 유지하느냐.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 발상이란 책이에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작은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 중요한 거이지요. 이거는 중국이 모택동이 뭐 중국을 통일시켰지만은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3천만 내지 4천만이 뭐 문화혁명 때문에 굶어 죽었으니까 집단 농장 하느라고. 요즘 북한이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한 사람이 등소평인데 등소평이 아주 전략가예요. 이 책은 등소평의 전략을 책으로 만들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 될 때, 장군 될 때 다 이 등소평 전략 사상을 10달간 공부해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뭐 한 20배나 강한 많은 국가에 둘러싸여 가지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지켜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느냐. 이스라엘의 국가를 일으키는 전략책이에요. 국가를 마치 기업 경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창업국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에서부터 뭐 옛날 여호수아, 옛날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현대 이르기까지 숱한 전략가들이
어떻게 전략에 승리했느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 이순신 장군이지. 일본 배는 뭐 100몇십 척인데 자기는 12척밖에 없어. 그런데 정부에다가 상소하기를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을 가지고 전략을 써가지고 100척이 넘은 144척 일본 수군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전략이 중요하지요? 네. 이걸 뱀 같은 지혜라 그래. 뱀 같은 지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꽤만 발전해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수단 방법 안 가르치면 큰일 나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해가지요? 그런데 가까운 예로 중국을 얘기해 봅시다.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가 싸웠지요. 장개석은 크리스찬이에요. 모택동은 공산주의자고 장개석은 일본 육사 나왔어요. 군사 전문가요. 모택동은 중학교 정도 나와가 북경대학 사서의 신부름꾼이요. 뭐 군사 작전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전투할 때마다 장개석 군대가 이겼어요. 전투할 때마다 이겼는데 중국 전체가 뺏겨버린 거예요. 전투는 이겼는데 전략에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사상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피터 드러커. 꼭 이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든 뭐 누구든 그런 사람 책은 평소에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략은 뭐이냐? 어디를 간다?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부산 간다. 일본 도쿄 간다. 전술은 뭐냐? 어떻게 가느냐? 비행기 타고 가냐? 자가용으로 가냐? KTX로 가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전략이 먼저 딱 서고 그 다음에 전술 방법이 서는데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나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전투는 잘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도 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하는데 크게 보는 전략적이지를 못해. 모처럼 국회의원 되고 청와대 주인 됐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갖추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드온 장군 있지요. 기드온. 미디안에 7년간 지배받았습니다. 미디안 군대한테. 곡식 져놓으면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 벨라 할 때 스쳐 들어오는 거야. 그래 농사 지은 거 다 배가 버리는 거야. 그럼 쫄쫄 굶으면서 농사 져놓으면 다음에 또 추수 탈만할 때 또 와 메뚜기 때처럼 와가지고 걷어가는 거야. 그 7년 반복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요. 기드온 장군을 보냈어요.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눌렸으니까 33,000명이 모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집에 돌려보내라. 숫자가 많으면 너희 숫자로 이겼다 하지 내가 도와줘서 이겼다고 생각을 못하지 않냐. 말이 되지요? 네. 그래서 미디안 군대 앞에 두고 기드온 장군이 여러분 집에 무슨 기다린 사람이 있거나 전쟁이 겁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은 집에 다 가십시오.
그때 23,000명이 갔어. 10,000명이 남았어.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이 기도했겠지요. 하노니 10,000명으로 미디안 이 왼수 미디안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랬겠지요. 하나님이 또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 그리고 10,000명이 너희들이 승리했다 하지 날 믿겠느냐? 정말로 목숨을 거는 알짜 군대만 뽑아라. 그래서 300명 남았어. 300명. 여름에 막 더운데 막 훈련시켜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럴 때 요단강 강가에 데려가 가지고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 마셔라. 그러니까 창이고 칼이고 집어 던져 뿌리고 막 물 마시는 거야.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딱 손에 무기를 들고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받아서 핥는 거야. 혹시 이럴 때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대비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300명이야. 그 사람을 딱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략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항아리에 횃불을 숨겼어요. 그게 깜깜하잖아요. 횃불, 항아리 속에 있으니까. 그래가 100명씩 3조로 딱 나눠가지고 포복을 해서 기가 가지고 미디안은 뭐 태평스럽게 자는 거야. 딱 기가 가지고 100명씩 세 방향에서 항아리를 탁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가 승리하신다. 미디안이 자다가 막 사방에 횃불이거든. 횃불 300개가 뭐 밤에 번쩍하면 뭐 놀래잖아요. 아이고 이스라엘이 외국의 원조 지원병 불러온갑다. 아이고 뜨거라. 막 도망간 거야. 그거 뭐 양식이고 무기고 다 놔두고 막 도망가 버린 거야. 이 전략이에요, 전략. 이 게리라전으로 승리한 거이지.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지요. 어머니 옛날 소학교 출신이요. 시골 일제시대에. 나는 뭐 대학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미국도 갔다 왔는데 꿍꿍 앓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척 대답이 나오는 거야. 지혜가 있는 거야, 지혜.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꾀로 뭐 세상 책 보고 전략을 그런 세상적인 걸 받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이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 공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9장 22절 말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 생활이 있는 믿음이야.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낮잠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지. 간절한 믿음이 있은기라. 예수님께 와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이 옷을 잡았어. 그 혈루병이 낫는 얘기인데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으니라. 12년 앓던 병이 제자리에 났은 거예요. 뭘로 나왔다고요? 믿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8장 26절 말씀, 8장 26절 말씀. 갈릴리 호수에 밤에 이동을 하는데 호수에 풍랑이 일었어.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막 바다에 태풍처럼 풍랑이 이니까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베드로고 뭐 야고보고 고기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간이 오마조마 해가지고 주님 우리 죽게 됐는데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냐? 25절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 때문에 죽게 됐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지람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믿음이 문제지 풍랑이 아니다. 세상살이 풍파가 있고 풍랑이 있고 시험이 있지요? 풍파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79인데 80 가까이 살아보니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엉뚱해. 깜빡 뭐 했는데 크게 흔들려 버려.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풍파가 일고 바람이 불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파도가 문제가 아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다. 태풍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는 항상 파도가 일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이다.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